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그것을 꺼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붓글씨로 뭐라고 적혔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뭐라고 적혀 있죠? 예. 가상칠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짜라는 것은 십자가 할 때 가짜죠. 상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7가지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에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라는 그 말씀을요, 토요일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급하게 제가 만들어서 간지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A4 반절 사이즈라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접어서 꼽아 놓으면 항상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사랑이 정말 가득하구나, 이렇게 그 정말 고통 속에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눈을 덮어요. 그리고 피를 정말 이 정맥과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못질을 했기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최고의 정말 육신의 그 고통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사순절 기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십자가 하면 아유 또 조소리 하네, 또 부활해도 정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정말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 뭐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아마도 십자가에 첫 번째 달렸을 때, 처음 이렇게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입에 이렇게 엎저리들 했을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병사도 받고요, 그리고 자기를 하게 삿대질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어떤 저것들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이렇게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이고요, 또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주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를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강도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역시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남을 위한 죽으시면까지도 그 강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예요.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기도가 바로 어머니를 돌봐달라 건면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 라마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임박했어요. 정말 이제 숨이 넘어가는구나, 정말 죽으시는구나,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육신으로, 정말 이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감당해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그 죄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야 돼요. 담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야 했어요. 또 한 가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또 감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 잠시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그 정말 고통이 자신에게 다 몰려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을, 이렇게 영적인 그 고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엘리 엘리 라박사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다섯 번째 고통은요, 내가 뭐라고요? 목마르다. 우리가 네 번째 고통은 영적이고 어찌 보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고백이라면요, 바로 다섯 번째 고백은 무엇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이 뭡니까? 목마름이다. 육신으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몸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너무 흘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몸이 찢어졌어요. 정말 채찍질을 당하고 피가 흘러내려요. 또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요. 또 그 정맥을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다리 정맥도 뚫었기 때문에 피가 다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육신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육신적인 일 때문에 힘들고 또 영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면요,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곁에 서셔서 우진아라고 저를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6번째 말씀은요.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한전된 고통의 기도가 아니라요, 또 육신의 고통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온 인류에게 선하신 승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으로 우리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째 말씀의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죠. 가상칠언의 처음과 끝이 바로 첫 말씀도 뭐였어요? 아버지였죠. 또 마지막 말씀도 뭡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와 제가 분명히 잠시 죽게 되기 때문에 잠시 그 관계가 중단된다고 했어요. 그 아픔을 겪어야 했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은요. 아버지와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이제 하나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 기도를 보았는데요. 보면 주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아들 아버지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라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저주, 그 죽음의 저주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저주와 죽음의 저주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는 능력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정말 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믿으면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고요. 뭐 할 걸 이런 삶을 살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셨다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뭐 했다고요?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각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정말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돌을 닦아서 뭔가를 공덕을 쌓아서 옳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뭐냐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믿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믿어요. 뭘 믿는데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믿어야지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에게 뭘 믿냐고 물으면요. 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답합니다. 그냥 믿죠. 근데 신앙의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아니요. 그 뜻이 뭐냐고요? 다 이루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한 단어가 정말로 지금까지 모든 단어가 사용되었고 앞으로 모든 단어가 다 사용돼야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요,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에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사용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 하는 그 테텔레스타이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그 당시 노예 종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다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일을 완성한 후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의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 제가 종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 첫 번째는 누가 많이 사용했다고요? 노예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고, 두 번째는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제물이 어떤지를 볼까요? 좋은지. 그러니까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그를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왜요? 주님께 뭘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그 제물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흠이 없고 이게 점이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흠도 점도 있는 분입니까? 흠도 점도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요,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죄 없는 피로 바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재판을 했습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했죠. 그랬을 때 빌라도가 몇 번이나 죄가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빌라도의 입으로 3번이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그 군인 중에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은 실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받아내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분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조금만 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책하잖아요.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정말 자신을 정말 정죄감 때문에 정말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뜻인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죄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우리를 정말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한 제물로 돌아가신 그 제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심은요, 완전한 죽음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쓰였다고요? 종들에게 쓰였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상인들에게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거래를 하다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때는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요, 성경에 보면 종살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자신의 돈을 마련해서 그 빚을 갚을 때 영수증을 써요. 이제 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인이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제는 이제 돈이 모여졌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그럴 때 썼던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때 상인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영수증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상 정리를 해요. 책상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친구에게 빌린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빌렸던 돈을 언제 며칠 날 갚았다. 다 지불했다.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한테는 눌리고 힘들고 막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그 영수증에 적혀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영수증은요, 우리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뭐 했다고요? 지불되어졌다. 이미 그 죄값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영어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알죠? 완료형이 뭡니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완전히 지불되어졌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우리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노릇하는 나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떤 겁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뚝 보십시오. 이빨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이빨도 깨끗하지요? 다리를 보세요.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그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족을 떠나서 평생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저 사람, 내가 5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이런 엄청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정말 노예 문서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네. 내가 샀으니까 이제 속량했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살게, 이렇게 했던 것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노비 문서를 들고 자유롭게 떠나려 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당신이 나의 아들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아들, 딸,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고 이제는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내용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가 있어졌고요. 완전한 성량이 이루어졌고 완전한 승리가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와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또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려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죄를 다 이기셨다고요. 그 죄를 이긴 그 승리 위해서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한 땅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주어진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승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테텔레스타이를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믿는 자는요, 이제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믿고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만 뭔가 상황이 환경이 변화되면요,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고 또 실수하면 죄에 짓눌리고 자책하고 정죄감을 누리는 우리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믿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셔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정말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각자에게 자녀들의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